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경제적인 부흥도 이룬 것도 아니고 또한 헌법을 고쳐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링컨 대통령은 단 한 가지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식민지는 압박과 소름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는 우리 생활에 아주 기본되는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결박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진리 안에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의 산을에 매여 자기의 노예로 끌고 다니며 자유를 빼앗고 인격을 짓밟고 그리고 하수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하고 굴욕적인 이러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지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집어쳐내오라 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멸망받을 우리들을 이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으여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저주와 상관없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죄짓게 하는 죄와 상관없고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이 상관없는 이제 모든 저주는 끝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치더라도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여기 팔렸다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 3일장이 5일장에 3일 장에 가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지는 옛날에 소를 사잖아요. 그런 소가 많이 매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할 만한 것 좋은 것 골라서 사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이와 같이 죄에 팔렸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그 노예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려간 이 노예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 노예를 살아온 사람은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노예를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는 자기의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임상이 흠상궂고 정말로 무서워 보여도 노예는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그 사람 집에 가지 않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을 꼭 자신의 모습과 같다. 주 아래 팔려가는 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원하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을 꼭 자신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 아래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자신의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이 꼭 그러한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휘둘리고 온 몸이 멍이 들고 이것저것 터져서 이제 멍이 들고 피가 흐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주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죄로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왜? 죄삭선 사망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정말 노예로 살다가 인격도 없고 무시당하고 천시받으며 짓밟히며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지금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는 우리 죄사슬에 묶고 죄의 노래가 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즐기는 것 같지만 죄의 덫에 걸린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사람을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24절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간계하고 어둠의 주관자로 감쪽같이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이와 같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삭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왜?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모든 수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70년 동안 로바의 압박과 소란 가운데 정말 인격을 짓밟히고 짐승처럼 살았던 70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압박과 소란 가운데 놀이개감으로 살며 인격도 없이 짐승처럼 살았던 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압박과 소란 가운데 해방시켜 줄 뿐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당에 가서 자신의 사명과 관계에 된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저주로부터 온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각세병자를 고치시고 미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눈먼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치시고 죄사함 받으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 죄사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셔서 모든 동식물에 전권을 가지신 그분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원세를 가진 왕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 어우러져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괴롭히는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사단의 귀신의 파괴해서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이 된다면,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유를 뺏긴 그 자체가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이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자유도 중요한 거요.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자유. 그만큼 자유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까? 제일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가정을 하나님과 원수 되도록 불순종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든 그 장본인은 지금도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죄삭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성명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야 바요나 시모나, 참복되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혈통로 육정로 나중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했더니, 이 정도 믿음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하고 내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리하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시험 들게 만들고 병 걸리게 하고 불의와 파멸을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와 삽비라의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천지간의 모든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죄와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원수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이 원수 곧 악한 영의 역사며, 악한 영들은 저주를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간시킴으로 인간의 영원한 멸망 아래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괜히 미워지게 만들고 싸움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죄물을 연락하셨으니 가인과 그 죄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처럼 마귀는 형제 사이에 원수를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인 이와 같이 영적인 유익에서 끊어 멸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종주하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게 갈 수 없을 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귀신 들린
광인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태국에 가니까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아주 뭐 몇 살 되지도 않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좀 이거 뭐 코끼리를 갖고 놀어. 그 큰 코끼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에게 권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찰에게는 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그 아무라도 손가락으로도 하면은 서서 벌금 물어야 되는 것처럼, 이 경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아무리 흉악하고 간악하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 가운데 살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는,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꼼짝없이 한 길로 뗄 그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일 먼저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주신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해도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역사하는 마귀 원망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원수인 마귀를 원망해야 하는데, 마귀를 모르고 원망할 마귀를 제쳐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겨서 마귀 역사를 미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의 세력에서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일생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결박에서 풀어주신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힘으로 용물을 이길 수 없잖아.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일곱 길로 떠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게 마귀이고, 어둠의 주관자로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런 능력을 움켜쥔 마귀를 우리 괴롭힐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아멘, 그의 신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쓰레기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것을 다 청소케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뜻대로 굴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하리까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 번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은 쟁 나으리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감쪽감치 속는다니까요. 간교하잖아. 원수막에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말씀드린 진리 안경을 쓰면 요놈이 또 알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종, 이와 같이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보다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저주, 사망, 유혹,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공중권세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짓밟아 그 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약해도 대통령으로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큰 코끼리를 마구 다루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는 종살이하며 마귀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해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고통 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짓밟고 고통을 주는 옛 우리의 주인인 마귀를 우리는 내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므로 이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온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저주를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수고와 슬픔, 환난, 고난을 가져왔고 지역 형벌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은 여호와 잠깐 말씀드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결심 다짐해선. 그러나 성령의 능력, 다른 법이 성령의 능력의 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나를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처신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냉소주의로 일관하고 무관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라와 정치 사회를 놓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하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소금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시장경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또 여권 신장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돌출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운동 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방운동한 거예요. 37명이나 기독교인. 나라 부패고 썩어지는 세상에 어두워진 이 영적 타락한 시대에 빛의 소금을 감당하고 또한 부패되고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잃었던 나라, 침략당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6.25 전쟁 때 참여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북한 공산군을 물리쳐 준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을 끌어내려 만약 북한과 미국이 전쟁에서 싸우면 북한 편을 든다는 사람들이 20%나 된다고. 어떻게 통일만 되면 된다? 조카 통일은 아니잖아. 근데 자꾸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인호 군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기 이르렀던 이번에 최연소 국회의원의 당선, 구의원의 당선. 아니 마라톤을 하면서 반일 구호 강요하자, 그거 안 하자, 야 이것이 일배냐고 아주 태학을 시키려고 했던, 이와 같이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전시장권을 환수하기를 주장하고 우리 민족끼리 허울 좋은 평화통을 운운하며 통역당은 잔재 민주노총 같은 폭력혁명 반국가 대표들이었던 그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사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제 선언합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정말로 독재주의, 공산주의, 우상의 3대 세습을 하는 공산주의, 그 아래서 인격도 없이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그 얼마나 수모입니까? 이와 같이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차라리 골리앗 같은 눈에 띄인다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겠는데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죠.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 번째로는 가난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취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잖아. 천국도 하나님의 것이잖아. 우리는 자녀라니까요. 부하나님마다 얻을 것이요 자녀니가 잘 것을 두 대려는 이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정욕을 해서 잘못 구함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부자이며 천국을 가지신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이 부유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멸망하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응답하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유를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를 부수고 파괴시키고, 이북과 우리나라의 50배나 차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강을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빈들에서 500을 기르고 5,000명 가지고 빈들에서 500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가지를 남기신 분이에요. 빈들에서도.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창조자의 세계 물질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나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전부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곤을 하셨고,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높이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주셨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그에게 부경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 참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 축복받아 많은 것들이며 구점에 선교하는 복된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으소서.